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 너무도 유명한 본문의 말씀이죠. 이 요셉이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장면입니다. 영화보다 참 더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이에요. 자국인도 아닌 이 외국인이, 그것도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죄수가 약 30세 정도의 나이로 당시 최강대국의 2인자의 자리에 올랐어요. 사람이 계획해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것이 크죠. 오늘은 이 드라마틱한 요셉의 총리 등극 장면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이 아무도 풀 수 없었던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니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그 일을 기뻐했습니다. 뭘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요셉이 꿈을 해석한 내용과 더불어서 그에 대한 대처 방안까지 내놓으니까 더 기뻐한 것이죠. 풍년이 7년 오고 이제 극심한 흉년이 7년 올 것이다. 그리고 그 해석을 바탕으로 풍년 기간 동안에 흉년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 거예요. 완벽한 해석과 대처 방안이었습니다. 바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해석과 방안을 내놓은 요셉에게 완전히 매료됐죠. 뭐 누구나 말은 할 수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까지 다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요셉이라는 사람 자체도, 요셉도 꿈에 대한 이 해석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런 상황이시죠. 평소에는 물의 소중함을 모르다가도 극심한 목마름이 찾아오면 물 한 모금에, 그런 한 모금이 귀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지금 바로에게 요셉의 해석과 방안이 완전히 그 갈증을 해결해 준 것이었죠. 요셉의 말을 통해서 감동받은 바로는 요셉만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38절과 39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받았다라는 표현을 이방인인 바로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바로가 섬기고 있던 그런 신들이 아니라 요셉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이 신하들 앞에서 그 시인을 한 것이죠. 참 바로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몰랐던 바로가 어떻게 요셉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알려줬기 때문이죠. 본문 바로 앞에 부분, 우리가 어제 나눈 부분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 일을 알게 한 이가 하나님이시다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역시 이러한 축복을 받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요셉처럼 약 13년이라는 연단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었고, 비록 이해할 수 없고 한숨 나오는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인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었던 거예요. 더 큰 고난도 겪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버텨올 수 있었던 힘이 하나님의 그 이름에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사모하면서 그것이 첫 번째로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로 왕이 요셉을 칭찬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에게 엄청난 지위를 줬습니다. 왕으로 할 수 있는 최대의 권한,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고 하죠. 한 사람에게는 낮지만 만인에게는 다 높다. 바로 총리의 자리를 줬습니다. 어떤 문서든 왕의 인장반주로 인을 찍으면 변개할 수 없는데 그것 자체를 줬어요. 그러니까 왕의 대리자로 삼아줬습니다. 보통 왕족과 결혼을 하던 제사장 가문의 딸 또한 요셉에게 아내를 줌으로써 요셉의 신분을 죄인에서 완벽하게 귀족으로, 거의 왕족에 버금가는 인물로 바꿔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렇게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로로 타던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의인의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왕의 자녀가 왕이 가진 것을 누릴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권세는 믿음으로 양재된 우리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요셉의 변화보다도 어찌 보면 더 큰 변화예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복음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미약하고 연약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완벽한 신분의 변화로 인해서 의인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셉의 신분이 정말 끝에서 끝으로 변한 완벽하게 변한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신분도 요셉과 버금가게 변한 것을 인지하게 하시고 또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같이 지키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